죄송해요.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우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냐면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고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격하게 화내시는 모습을 보고 조금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몇몇 장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는 장면들이 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성전을 더럽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불과 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본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회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 예배의 시간을 그래서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만나기를 사모해야 되는 그 시간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하나님을 어쩔 수 없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적당한 짐승을 삽니다. 그리고 적당히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배당에 그들에게 팔 짐승을 판매하는 장사꾼들이 자리를 깔게 된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시대, 나라는 곧바로 영적 타락이 옵니다. 예배가 무너진 시대와 나라는 곧바로 영적인 타락이 옵니다. 예배가 무너진 집단은 곧 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실한 예배입니다. 그 생명의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우리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성교회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이 야심한 저녁에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곱을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약복강 나루터에서 씨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실 그때의 상황은 자기 형 에서의 손에 죽기 일보 직전에 아주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자 그 위기의 시간에 야곱은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시간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만남의 시간은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고, 구약에서는 제사였죠,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본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화평하고 평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때 그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에게 복이 흘러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복을 쫓아갑니다.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평할 때 복은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고 가장 중심에 두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평하고 평화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천국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한 자는 천국도 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평화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제사,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 하나님과 평화하기 위해 그 속죄제를 드릴 때 자신이 길렀던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그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잡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두 가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죄의 잔인한 값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벌레 한 마리도 죽이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벌레가 한 마리 와서 내 앞에 얼쩡거릴 때 우리는 도망가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잡아야 할 때 그냥 손으로도 잡을 수 있을 법한 벌레를 우리는 이렇게 두꺼운 책을 갖고 와서 잡습니다. 너무나도 징그러워서 그 벌레 하나 죽이는 것조차 잔인해하며 징그러워하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나의 가축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데리고 와서 내 손으로 그것을 죽인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도무지 할 수가 없는 짓입니다. 내가 기르던 내 개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내 손으로 잡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죄의 값이 이렇게 잔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거냐면, 그러니까 그러한 죄의 값을 만드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선 자들은 다시 그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사는 우리에게 그러한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값을 치름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무거운 죄의 값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죄의 값을 지불하면 우리는 마음의 자유를 얻고 매인 것들이 사라집니다. 제가 주일학교 시절에 저희 주일학교 때는 항상 달란트가 가장 그 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란트 시장이 크고 달란트를 많이 모아서 그것들로 물건을 사고 싶어 했던 게 우리 어린아이들의 마음인데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많이 갖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선생님이 달란트를 이 강대상 밑에 저희는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달란트를 꺼내고 사용하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모의를 했습니다. 저기 안에 달란트가 있다. 우리 저거를 한번 훔쳐보자 라고 해서 달란트를 훔쳤습니다. 달란트를 한 뭉탱이를 들고 재빨리 성전 밖으로 나갔습니다. 너무 떨렸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떨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떨려서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땅에 그 달란트를 묻고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이 됐을 때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그때 그랬는데, 하나님의 물건을 내가 훔쳤는데 내가 어떡하지? 마음이 막 찔리고 양심이 막 찔려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저의 소중한 용돈을 모아서 더 큰 그 금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속죄제물 같은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그때 나쁜 짓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그 예물을 올려드리고 저는 그 다음부터 마음이 자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값이 지불될 때 내 마음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요즘 심리학에서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심리치료라고 해서 사이코드라마라는 역할 연극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어린 시절에 내가 받았던 상처 또는 내가 했던 나쁜 짓을 연극 가운데 다시 재현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내가 돌아가셨지만 앞에 있는 연극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엄마인 것 마냥 사과하고 엄마한테 또 엄마가 나에게 상처 줬던 것들을 용서하는 그런 심리학의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 당사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이 좀 상쾌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사실은 되지 못합니다. 다만 잠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정도밖에 우리에게 자유감을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죄에서 자유를 얻을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막혔던 담이 깨지고 회복될 때 참 자유가 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유일한 소망이요 답입니다. 죄의 값이 있으면 우리는 죄의 값을 지불해야만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책망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와 제사함을 받고 참 자유를 얻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바로 우리 예배의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 충성교회의 이 말씀과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우리가 생각 가운데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께 화평하고자 진실로 그분과 하나 되며 하나 되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과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되면 우리는 망합니다. 이 공동체는 소망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성전 그리고 그곳에서 형식적인 성전으로 인하여 예배로 인하여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은 그런 곳이 아니야.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멋들어진 성전일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큰 목소리로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에겐 반드시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전인 우리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더러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성도님들 있으십니까? 큰 소리로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성전을 더럽게 하는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합니다. 나에게 생각나는 그 더러운 것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으로 분노하신 것입니다. 나라는 성전이,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청소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전이 깨끗하게 청소되어야 합니다. 나의 이 마음에 있는 이 더러운 이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이곳이 우리 하나님 거하실 수 있도록 거룩하게 청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우리는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예배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회복됩니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지나가는 곳마다 소생하고 살아납니다. 이 시간 이 저녁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 앞에 걸리는 이 성전의 더러운 것들을 오늘 깨끗하게 치워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을 야곱처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서 지금 죽음 앞에 쫓기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역전시키기를 원합니다.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이 시간 나를 청소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나를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냥 만나주지 않아. 내가 너를 만나줄 건데 청소해. 너의 더러운 마음과 너의 마음 가운데 내가 거하기를 원하는데 너무 더러워서 내가 너와 함께 할 수가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청소하거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피로 오늘 너의 마음을 정결케 하거라. 모든 것을 씻어버리는 그 능력의 예수의 피로 오늘 너를 정돈하거라. 내가 너를 오늘 만나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3번 부르면서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사 오늘 또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오늘 또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면서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갑시다. 주여